하나님의 말씀 욥기 29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9장 1절에서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내가 번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이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앗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을 모래와 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욥이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때에는 이러고 말이 시작이 되죠. 그날 화려했던 욥의 그날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만큼 오늘 욥이 힘들다는 얘기예요. 오늘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느껴지지 않는 이 순간의 절망이 더 솟구쳐 오는 거죠. 우리가 과거를 회상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학원에서 이제 과제물로 소논문 하나를 쓰는데 발달 심리에 따라서 한번 써봐라. 그래서 제가 노인 단계에서는 어떤 상담이 필요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책을 읽고 논문을 이렇게 썼는데 그때 노인 상담의 핵심은 들어주는 것이라는 걸 배웠어요. 들어주는 것. 나이가 들면 자꾸 과거를 회상하게 돼요. 나이 어르신들 하면 전에 했던 얘기 또 하시고 전에 했던 얘기 또 하세요. 근데 전에 했던 얘기 또 하고 전에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런 얘기는 지네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될 게 아니라 들어주고 또 들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과거에 화려했던 나와 건강했던 나, 젊었던 나와 오늘 나이 들어서 초라해진 내가 같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노인뿐만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는 고난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과거를 회상한다는 것은
그 화려했던 순간이 오늘의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 하다가 옛날에 어떠셨어요? 아우, 내 옛날에는 한이 맺지. 내가 황소도 때려잡았거든. 뭐 뻥도 좀 섞여 있지만 뭐 이러잖아요. 내가 남자들은 그래도 내가 군대 갈 때, 야, 내가 막 40kg 메고 뭐 이 포 하나 메고 내가 그냥 100km를 달렸잖아.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다 뻥이에요. 뻥인데 그러나 거기에는 오늘 나의 모습의 어떤 초라함, 이런 게 담겨져 있네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뭐 뻥도 있지만 실제적인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그때 어땠고 이때 어땠고, 그게 오늘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잠시 고통을 잊게 하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폭삭망했죠. 폭망했죠. 몸은 병들었죠. 몸은 계속 긁어야 되죠. 아내도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 그러지요. 친구들은 와서 염장 지르잖아요. 계속 아픈 상처에 상처를 덧나게 하는 말을 쑥쑥 해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든데 과거의 나의 화려했던 날들을 얘기하면서 잠시 잊는 거예요. 잠시. 또 오늘 2절 말씀처럼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를,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시기를, 그런 희망을 기대하는 효과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과거의 나의 이야기를 얘기를 할 때, 특히 그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우리가 묵묵히 들어줘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과거의 날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함께하던 날이 있다는 것은 앞에서 고백했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것처럼 오늘의 고난 뒤에 다시금 순금같이 순결한 날들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설령 그날이 올지 안 올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것을 기대하는 그 순간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과거를 회상함으로 초라한 지금의 나는 과거의 그 나와의 연장선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 비록 오늘 고난 자체가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지만 내 존재 자체가 비우해졌다거나 비참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간 그 내가 오늘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때 받았던 그 존귀가 오늘 내가 초라해졌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존귀 또한 하나님이 주신 존귀고, 이 오늘 나 또한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들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나간 일 자꾸 들먹인다고 구박할 일도 아니고, 오늘 처지나 알라고 일깨워줄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나와 동일시된 오늘의 나는 더 나은 내일을 희망하는 나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들어주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그렇게 들어줌을 통해서 오늘의 고난을 이겨낸 힘을 얻게 되죠. 고난의 아픔보다, 오늘 어려운 시간의 그 아픔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절망은 아픔보다 더 힘든 거예요. 제 아내가 그래요. 처음 이렇게 발병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되게 집안 전체가 다 우울했어요. 우울했는데 갑자기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내가 보니까 암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절망 때문에 죽는 것 같아. 이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을 보여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 내가 자꾸 절망, 사망에 빠져 있는데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살린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물을 마셔도 이 물인 생명수입니다. 나를 살릴 것입니다.
3년 반 아픈데 딱 9일 우울했어요. 네, 행복해요. 네, 기뻐요. 고통은요, 지나가면 돼요. 그러나 절망은 나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희망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 희망을 통해서 오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지난 날을 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던 화려한 날들이 있어요. 그날을 욥은 하나님의 등불이 비치던 날이라고 얘기를 해요. 암흑에서도 걸어갈 만큼 그 날들은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하고 어떤 어둠도 틈타지 못하던 그런 날들이었어요. 그날은 원기 왕성한 날들이었어요. 그날은 장막에 기름을 바른 것처럼 형통하던 시간들이에요. 젊은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정도로 존경받는 삶이었고, 젖과 기름은 풍성함을 상징을 해요. 근데 그 풍성함이 발자취를 싣고 바위에서 기름 나오듯 푸효했단 말이죠. 바위에서 기름이 어찌 나옵니까? 그만큼 손대는 것마다 잘 됐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문에서는 존경받는 삶이었고 칭송이 자자했고, 그 모든 날들은 하나님께서 보호와 함께 계셔서 보호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모든 날들은 우리의 삶을 형통 그 자체라고 얘기해 주는 날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날들을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믿으시죠? 이 믿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또 그 날들 욥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자들, 망한 자들을 돕는 삶을 살았어요. 맹인의 눈이 되고 다리 저는 자의 발이 되고 빈궁한 자들의 아버지가 되고 모르는 사람이라도 송사를 도와주고 자신이 가진 권세로 불의한 자를 심판하는 등 의를 옷삼고 정의로 겉을 두른 겉옷과 같고 모자 쓰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요즘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그러잖아요. 가진 자의 책임. 누구보다도 욥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그 지혜와 그 능력, 그 권세를 가지고 왕들도 이 욥 앞에서는 조심할 정도로 그만큼 엄청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어떤 재물을 더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데 쓰지 아니하고 마치 예수님처럼 살잖아요. 망한 자들 돕고 가난한 자들 돕고 맹인의 눈이 되고 덜이 더는 자의 발이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고 모르는 사람 송사까지 도와줄 정도로 그런 책임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본이 되는 삶. 오죽하면 욥기가 시작될 때 사단이 시기해서 욥을 하나님 앞에 비방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렇죠. 그만큼 의로운 사람, 마치 그 정의로움으로 거듭 나를 꾸미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의로웠던 그런 사람이 욥이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에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피조물들이 고대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눈물 흘린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같이 베풀고 보호하고 나누는 그런 삶.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다 하신 얘기는 이 이유는 욥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산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죠.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욥은 기대하는 거예요. 내 마지막은 평안할 것이다. 그 삶의 마지막이 보금자리에서 맞아야 할 것이고 그날은 또 모래가 많은 것처럼 장구한 날이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었어요. 뿌리가 물로 뻗어간다는 것은요, 예레미야 17장이나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삶을 이야기를 하고
이슬이 네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간다.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비가 잘 안 내리잖아요. 그런데 농사가 잘 돼요. 왜냐하면 지중해에서 이 습기 머금은 공기가 와서 밤에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그 이슬이 떨어져서 곡식을 가꾸는, 비가 오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슬이 내 가지에 머물렀다 간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때마다 모든 산업에 복을 주셔서 풍성하게 늘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사람이니 늘 하나님께서 그런 기대를 할 수 있고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광, 권세, 존경, 말이 스며들듯 영향력이 있고 그 교훈을 애타게 기다리는 지혜자가 되고 욥의 미소 하나로 사람들이 활짝 웃게 만드는 그 위로, 그 인품, 길을 가르치는 스승,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처럼 영향력 있는 삶, 의를 행하는 욥을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셨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욥은 과거의 그 날들, 아름다웠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날들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할 때 말없이 들어주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욥이 이런 얘기를 쭉 늘어나요. 하나님이 말없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말없이 들으시는 그 침묵을 통해서 그 네가 오늘 너다. 오늘 네가 그 너와 같은 사람이다. 오늘 네가 비록 고통 속에 있지만 과거에 너와 함께하였던 내가 오늘 네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에도 너와 그렇게 함께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은 묵묵히 그 옆에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욥의 우리 허점을 보게 되죠. 욥은 고난의 어둠에 쌓인 순간 하나님의 보혈 손길이 떠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 생명 건드리지 마라. 그 생명 꽉 붙들고 계신다는. 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하게 붙들고 계신다는 거. 욥은 몰라요. 그러나 욥기를 읽는 우리는 알아요. 아는 것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시편 139편 11절 12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욥의 입장에서는 이 고난의 어둠 속에 내가 갇히고 나서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나를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떠났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지만 고난의 어둠에 눈이 가려진 것은 하나님이 아닌 거, 내가 눈이 가려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오늘 시편의 말씀은 뭐예요? 흑암이나 빛이나 하나님께서는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짙은 흑암이 덮여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못 보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못 보시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적도 없고 버리신 적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멈춘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둠과 빛은 인간이 편해서 느끼는 것이고 빛 대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빛인 거니까 오늘 나의 모든 삶이 형통할 때도 하나님은 나에게 빛을 비추고 계시고 어둠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빛은 결코 나를 떠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욥기를 읽어가면서 알지만 욥은 몰라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욥을 2단계까지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빛도 형통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오늘 내가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고 버리신 적도 없으신 것이고 형통의 그 순간도 마찬가지였다. 이 두 가지를 다 아는 순간에 야고보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게 시편 61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내가 올라서는 거예요.
어둠에 갇혀 허부적대는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을 볼 줄 아는 이 4차원적인 시간을 갖기 시작하는, 그것이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나의 삶이 어두울 수 있어요. 과거가 도무지 실감나지 않을 정도로 오늘 남이 너무 눈물 가득한 날일 수 있어요. 이 날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날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날을 통과함으로,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심으로 부활의 영광에 예수께서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고 더 고차원적인, 이 세상 땅에 속해 발붙이고 사는 사람들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신비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는 견고함,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아름다웠던 그 모든 날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들이었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날이며, 앞으로의 모든 날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붙드시는 날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일을 희망으로 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 참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가득하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